할렐루야.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머릿속은 전부 다 올리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의 별처럼 나의 깃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건설하리라. 나는 건설하리라. 나는 건설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나의 깃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 집사님은 건설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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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셔서 나 교회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렇게 헷갈린 분 안 계세요? 강단이 바뀌어졌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강단이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고 또 봐도 행복하고 보고 또 봐도 감사하고 돌아보아도 그저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강단이 새로워졌는데요. 이 대열린축복교회 강단을 위해서 2개 기업이 참여를 했어요. 2개 기업. 하나는 우리 석순씨를 중심으로 하는 굿모닝 하우징 우리 식구들, 우리 상교씨, 우리 노사랑 안생주시하고 이렇게 또 어제는요 야간수당도 안 달아주는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어요. 또 하나는 주 레이 기업에 우리 박강진 집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참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석순 씨가 기술적으로 다 함께 일하고 우리 박강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음향을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음향을 설치하던 일을 해가지고 음향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요 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스며나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큰 물줄기가 되면서 갈수록 흘러 넘쳐서 모든 이 물이 커지니까 늘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이곳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샘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 눈물샘을 지날 때 그 눈물샘이 은혜의 샘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서 그 샘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4일날 성탄 정야제에 우리 노창한 안수 집사님이 2부 순서를 진행을 하면서 뭘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최우진이가 진리의 허리띠 그러더라고요. 초딩 2학년짜리가 진리의 허리띠 수준 있는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낫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심경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이랬던 조그만 강단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 조그만 강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포예요. 애프터. 아이고 너무 멋있어졌죠? 다시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이 호심경이라는 이 말을 우리 세번역성경에는 했는데 호심경이라는 것은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심자 거울경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다. 근데 거울의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 갑옷의 가슴폭에 호심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이르던 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구리로 이렇게 가슴을 찼는데 이게 옛날에는 거울이요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청동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들이 나갈 때 빛이 번쩍번쩍하니까 꼭 거울처럼, 청동 거울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 청동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호신경이라는 단어는 좀 좁은 의미에서 가슴만 보호하는데 이 흉배는 사람 이 몸통이에요. 몸통 전체를 보호하는. 그래서 의미적인 면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호신경이 됐든 흉배가 되었든 간에 이것이 다 마음, 가슴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좀 후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가슴 보호하는 흉배인 것 같아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는 여기가 이 6개 내지 7개의 철판, 조그만 편으로 돼 있죠. 편. 그런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는 청동으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철로. 그래서 6개 정도가 양쪽으로 가운데선 버클정 것처럼 이렇게 고리로 걸게 하고 속에서는 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어깨 쪽에는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상체 어깨 쪽을 보호하고 그리고 속에다가 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어갖고 이 위에 몸통 같은데 팔이나 이런 데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이 몸을 보호하는 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방탄조끼라고 보면 이해가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으로 나온다면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흉배의 이 무게는 약 8kg 정도 되어 있고 유연성이 있어서 활동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흉배는 상대방의 칼이 올 때 칼에 맞았을 때 또는 화살이 날라와서 화살이 심장을 뚫을 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찾던 갑옷인 것이에요. 팔이 잘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화살이 맞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슴에 칼을 맞는다든가 화살을 맞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생명기관이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통,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었다. 호신경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군인은 육체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에 의의 호신경을 찾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몽고메리 장군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특별히 독일의 롬멜 장군이 이끌었잖아요. 이 강력한 군대입니다. 독일의 롬멜 장군의 이 독일 군대를 무찌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러한 이 장수가 몽고메리 장군이에요. 몽고메리.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약 9,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사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세계 전쟁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전쟁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1000여 페이지 때는. 그런데 이 몽고메리 이 장군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적은 누구인가? 진짜 적은 진정한 적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 있는 야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야수 같은 본성, 이 욕심, 이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모든 전쟁은 개인 간의 전쟁도 있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있고 또 국가 간의 전쟁도 있어요. 이 한반도에도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전쟁의 그 밑받침에 보니까
인간의 탐욕, 야수 같은 이 인간에 숨겨져 있는 이 본성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야수 같은 본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온갖 욕심과 정복욕과 소유욕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공격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알아야지만이 보호하고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라는 허리띠를 띠자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정죄함이에요. 뭐라고요? 정죄함.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심어줍니다. 정죄감을 넣어줘요.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은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고. 예, 여기에 보니까 참수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마귀고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참소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죄를 심어주고 폭로하고 참소하고 지적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낙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는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 죄책감,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예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묻습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믿지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믿습니다. 이때 무지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죄 용서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막 목사님이요 화가 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고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줄 믿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은처럼 희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 지혜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정죄감을 넣어주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영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불러갈지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등 의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요, 참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충격적인 일을 만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찬양이 지나온 시간들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2019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위기, 고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풍부한 자양분을 만들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봤을 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이겨낸 것이 아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잠재의식 속에 전부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잘 겉으로는 웃는데 속에 내면은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의 우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는 한 분 목사님은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리고 배도 못 타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우물에다 빠뜨리겠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물만 보면은 이전에 받았던 그 두려움, 그것이 그대로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업 좀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밀어주지 않으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를 갖고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 상처가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물을 무서워하고 배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근데 큰 가운데에서 부모가 싸울 때마다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늘 우울하고 모든 일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물질 컴플렉스라든가 여러 것이 있어서 이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열등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내면 속의 상처들이 어떤 상처가 오래 가느냐면은 권위자예요. 어렸을 때 권위자, 즉 부모나 선생님이나 위에 있는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형제들에게 받았던 이런 상처라든가 이런 주변의 친구에게 받았던 이 상처들은요, 아주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울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해요. 이 두 번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을 보면은요, 빙산에 나와 있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밑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그 90%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열등감이 됩니다. 학력에 열등감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장기 잘하는 것에 대한 친구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들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많은지 알아요? 의외로 탤런트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것이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잘생긴 연예인들과 비교하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산다는 이유로 세계 10% 5% 안에 사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너무 경제적인 이런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냥 잠수타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심한 어떤 그러한 병리 현상, 어떤 질병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 특히 시험 봤다고 절대로 잠수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 자리 피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유독 강한 사람은 뭔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거 십자가에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쥐가 왜 들어오는지 알아요? 쥐구멍이 있습니다. 쥐가 들어오는 것은 쥐구멍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 쓰레기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이라든가 그런 이 정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의의 흉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신, 불평, 불만 또는 관계성을 깨뜨리는 이런 신뢰를 깨뜨리는 부분들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요 바로 이 원망, 불평, 이 불신이에요. 끊임없이 깨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를 모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지배할 때에 모세를 향해서 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지도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먹을 만나가 생겼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기 한번 먹지 못하고 고기 달라고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해요. 또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늘과 부추는요 남자들에게 좋은 걸로 알려줬어요. 한마디로 광야에서 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력 떨어진 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네거티브예요. 불신,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네거티브 작전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이 세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감정에다가 이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서 그래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은 깨트리고 찢어놓고 편을 감다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부르심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낸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보세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만약에 코나 팔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요, 한 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라는 건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해서 관계를 깨뜨려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가 됨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특징은 뭐예요? 다수결에 의합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강남에 이 아파트 동대표들 주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값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좋지요. 과반수 이상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어떤 것들인가, 특별히 나옴을 공격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죄감을 심어줘. 그래서 자꾸 자격지심 갖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열등의식을 심어줘서 절망하게 되고
또 불신과 불평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분열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산만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잠언 4장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아멘.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그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또는 이 불신과 원망을 심어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좌절, 상처, 낙심,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끊임없이 결국은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증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까? 이 마음에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한번 빼앗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하나 빼앗은 것은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무력으로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흉배를 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의 흉배가 뭔가?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또 내용에 따라서 의가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이 책을 쓴 이 존 비비어는 이 의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 근데 여러 용법에서 틀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는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이 의의 흉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칭의. 그런데 이 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성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내가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플러스 행함이 뒤따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와 이 칭의 교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 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의인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그래서 법정으로는 죄가 없는 상태를 갖다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쉽게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칭의니 성화니 뭐 교리까지 끄집어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저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힘쓰는 부분에도 예수요, 우리의 가슴대에도 예수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약간 쥐구멍이 있을 때 이 안에 생쥐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잡아내게 될 거예요. 끈끈이로. 그런데 쥐구멍이 있으니까 이 쥐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으면은 그 틈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원망, 미움, 좌절, 절망, 우울감, 그래서 열등의식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면, 우리의 몸통을 보호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노트북에 랜섬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노트북에. 그래 파일 갖다 다 바꿔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금요일날 예배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준비랑 그리고 주부랑 만들어놓고 토요일날 이제 프린트하려고 보니까 다 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그래갖고 노트북을 들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료가 다 날아가니까 복구를 하려고 했더니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만약에 저도 랜섬웨어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넣으면 풀어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300만 원을 주고 자료를 복구한다면, 전문가들이 복구한다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목회 15년치가 다 들어있는데, 다 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목사가 300만 원을 어딨어? 자, 우리 친구 고민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컴퓨터 관리 잘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만 바이러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느려지고 때로는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라지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서 밭에서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 악성 코드고 바이러스예요. 사단이 다 우리 마음속에 바이러스, 이 온갖 가라지를 심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때로는 정죄감으로 우리 마음에 공격하고, 때로는 이 열등감, 학력이나 외모 열등감, 물질적인 것, 가정적인 것, 이런 열등감 속에 빠지게 만들고, 또 불평, 남의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화살을 맞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나는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런 사람만 만나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나는 되는 일도 없네. 노력해봤자 뭐 그렇지 뭐. 우리 집안이 꼬라지가 그렇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영적인 바이러스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마음이 심란해지고 열등의식이 들어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따라섭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미혹하는 악한 영아 따라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스스로 선포하면서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의의 가슴에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이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중심 속에 그분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시 서게 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의의 호신경, 즉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이 되시고, 이제 아까 우리 정기 권사님 기도했는데요,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뜻을 정해서 2019년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